여러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사자와 팔자에 매여 재수, 운명, 운수 이런 것에 매이거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것들 즉 사자와 팔자, 즉 사주팔자를 말하겠죠. 사주팔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구자가 보이게 되는데, 이 구자에 우리 모두 속함으로 구속되고 구원을 받으면 십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숫자 노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네 삶의 중심은 이 십자가를 곁에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중앙에 내가 있어. 내가 예수 십자가에 동참할 때 나는 세상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저는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 지니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라거나 차에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십자가 여정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증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렇게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유일신이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나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증거하는 자인데, 나를 증거하면 이생의 자랑이 되고, 자식을 증거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 성공, 출세, 명예를 증거하면 정욕적이면서도 속물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하니까 당신 혹시 여호와 증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까봐 발음상, 언어상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단인들이 사용하는 말들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전할 말을 전하지 못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말을 사용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줄기차게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의 왕초보 시절 예수 믿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해 주기를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과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의 영혼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여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사업과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 다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신앙의 목적이 그들은 불투명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일이 잘 해결되어도 떠나고 일이 잘 풀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목적도 분명해야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뚜렷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로지 구원 때문이요 영생과 천국을 복으로 받기 위해서라고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데 어떤 정체성이고 어떤 존재감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감인데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만난 흔적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흔적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만난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과 그 추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절부터 묵상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진 시기,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강한 열방과 이방 민족에 의해 침탈당하고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연약해서 망하고 끌려간 것이 아니고 또 저들 열방이 강하고 민족이 강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섭리 속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누가 일이 있어 들려주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하심,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기한이 참해 포로로 끌려가 각 나라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귀한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증거할 것이지 이와 같은 일들이 열방들이 모여서 민족들이 회집해서 자기네들의 결론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전 일들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과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일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출애굽의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데 이것을 누가 증거할 것이냐 이렇게 9절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은 열방이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가 할 일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의 출애굽이라 바벨론과 세속의 포로에서의 귀한 명령의 언약은 열방이나 민족이 회합함으로 결의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구속의 언약이며 이 일을 이루신 분 역시도 열방이나 민족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의 은혜는 민족의 힘이나 열방과 권력의 힘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나 한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들과 연합된 힘으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우리가 미리 가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아와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요 종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 하시면서 너희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서의 제사장의 몫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선지 사명을 지닌 선지자의 몫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산하에 있는 새시대 부흥단에 오십시오. 우리는 매년 부흥사 연수생을 모집하고 1년을 교육시킨 후에 우리 함께 부흥사의 대열에 맞서서 부흥사 대열에 동참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데, 대상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이며 건강한 초교파로 1년 2학기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사역과 기도로 기도원과 각 교회의 불을 붙임으로, 각 교회의 말씀 사역과 기도에 불을 붙임으로 예전처럼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의 그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고 각 교회와 지역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취를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영적인 황무함이 도래시킨 영적인 흉년과 영적인 불임을 끝내고 낳고의 영적인 열매를 다시금 맺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역자들의 할 일이요, 이 일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세요. 부산에는 기장에 있는 에덴 기도원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비를 검색하면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나옵니다. 아니면 저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증인이 되고 종이 되면 된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우리 한번 동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종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이사야의 환상 중에 오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한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반응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증인으로 보내소서.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기를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증인으로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교인들과 불신 영혼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새로이 생성된 가나안 교인들을 향해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증인이 되는 일은 국가나 권력이나 세속의 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구독도 좋아요도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일을 할 때에는 힘과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증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도 세력으로도 열방이나 민족의 힘으로도 못하고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 열정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하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돈 때문이냐? 여전히 사람 때문이고 언제까지 일꾼이 부족하다는 타령만 하고 있을 거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적용하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단 연수원에도 제가 찾아갔고 유튜브 채널을 통한 복음방송도 제가 결단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제가 나아가 전도 주시며 전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전도하면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를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새로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증인의 삶에 적극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 전도 여정에 동역해 주시는 금요 전도팀 목사님들이 소중하고 기대가 됩니다. 또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새시대 부흥단의 사역에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열방도 민족도 힘이나 세력, 단체나 강한 권력에도 교세나 건물, 숫자에도 의존하지 말고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증거하고자 할 때는 내세울 만한 스펙으로, 가방끈으로 혹은 혈연, 지연, 학연 등 무엇이 좀 있어야 하겠지만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에는 돈, 환경, 처지, 배경, 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사역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이를 도우시니 열매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또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처음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 어디 나온 아무개야 이것이 아니고요. 나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듣고 청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알고 믿어야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지 아니하니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요 이해의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으로 알라는 것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너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지 돈과 명예의 증인도 돈과 명예의 종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나 종은 학벌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길다거나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유명하게 뜨지 않아도 되고 인기와 명예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 한결같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교회 일치를 주장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자들, 그들이 이 본문을 읽고 커다란 깨우침이 있어야겠는데, 여러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이고 다른 진리와 다른 구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종교다원주의자들과 혼합주의에 빠져든 자들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왜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는 왜 믿고 있습니까? 역시 구원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기에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이 반복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신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범신론이나 다양한 신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무속과 민속, 사주팔자에 의한 점술이나 굿, 무당들의 행위, 이들의 행위도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 하나 있죠.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뭡니까? 여러분 삼신은 신이 세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을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천신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신을 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신을 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 삼재, 즉 삼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뭐가 붙습니까? 삼신이란 말 뒤에 뭐가 붙습니까? 할매가 붙습니다. 그래서 삼신 할매가 우리 민속사의 토양에 여러분 참 대명사로 불려주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태아를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기에 우리의 사주와 팔자가 타고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맞이와 달맞이를 하며 삼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기독신앙을 가지시고 믿는다는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저의 충언은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고 찾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신도 사람이 만든 가짜이고 세시풍 속에 담긴 의미도 천지신명도 다 허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라 다 헛것이라 쓸모가 없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반복된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구원자를 이 말이겠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도 아니다는 것이죠. 다른 교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나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길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찾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종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고난 중에 만난 주님을 약재로로 삼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짧은 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하여 12절에서 강조하신 것이 유일신이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는 바람에 한갑의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겸손한 순종을 들어야 할 뿐이고,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요 말씀은 그 증거인데, 이 증거된 말씀이 신약에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면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불과 불의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되면 여호와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소문도 내주시고 지경도 넓히시며 부흥도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강한 능력의 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단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다른 어떤 사실도 의심도 논쟁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행하겠다는데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언약하신 분, 그분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을, 세상의 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구원 다음에 오는 복이 진정한 축복인데, 여러분, 이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미 언약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이 소중한데, 오늘 너무 귀한 것은 내가 행할 것인데 누가 막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13절에 이 말씀만 가슴에 간직하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은 힘이 들어도, 아니 숨조차 쉬지 못할 아픔과 힘든 사건이 와도, 아니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복음 들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비록 역설로 다가왔어도 또는 주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어도 언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적용하며 선포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며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으리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증인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여 도전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결단으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일은 보너스의 축복으로 받을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린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